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 또 이번 한 주간 주의 크신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린 메시지이지만 구절구절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둔감해지고 또 그런 복음을 믿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는 죄와 심판, 지옥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못 보던 것이 눈에 열리고 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 그게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보던 십자가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은혜 받았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심판과 지옥을 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그가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신칭의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는 왜 그렇게 강력한 역사, 종교개혁도 이루어졌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마틴 루터가 지옥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는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도 그랬고 수도원에 가서도 나는 왜 이렇게 죄가 해결이 안 되나, 죄가 있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정말 살아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는 정말 펄쩍펄쩍 춤을 출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교회 전체를 뒤집어 놓았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삶 하나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더라. 그럼 감사하죠. 뭐.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고 천국에 간대더라. 그럼 너무 좋지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도 피곤치 않고 더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첫 번째 십자가 바라보는 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드릴 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하여 눈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그 무서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깨달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하여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가 됩니다. 저는 저의 회심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체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런 영적인 꿈을 꾼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꾼 꿈이 지금도 생생하니 그 꿈은 그냥 늘 꾸던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동안에 결국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답답해 하다가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닌데 그러다가 깬 거예요. 꿈은 아주 간단한 그 꿈입니다. 근데 눈이 열렸어요. 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눈이 뜨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제 유익을 구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내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모든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게 제일 두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뜨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충현교회 담임도 하시고 또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가보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체험을 그분이 하셨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그 천국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 또 아주 어려운 교회를 개척하고 고생하시던 분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대우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영적인 체험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체험일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번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선교사 갈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를 대신으로 2명의 선교사를 아주 전적으로 후원해서 파송도 했는데 그 2분 다 현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정도로만 있었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확 마음이 바뀌어버렸다.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왜 그동안에 내가 마다했을까? 그리고는 당신이 인도 벵갈로로 선교사로 가셨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안이 열리고 나면 그것도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내 생각과 말, 행동, 인생의 목표, 좋고 나쁜 것 다 달라집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명에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 때마다 늘 자주 부르는 찬송 있었는데 257장 3절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나같이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눈물로 늘 부르던 그 찬송, 나같이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건 눈이 뜨인 사람이 부르는 것과 아닌 사람이 부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다 부르는 찬송이죠. 그 목사님의 목회는 그 눈이 열린 것 때문에 된 거예요. 나같이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이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 여러분은 그게 정말 깨달아졌나요? 나같이 지옥에 갈 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건가요? 여러분이 그게 정말 감사한가요? 거기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뜨거운 감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해 보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쓱 스쳐 지나가지 말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죄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우찌무라 간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나도 죄인이긴 한데 아주 그런 악질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분은 아직 십자가에서 진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는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심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뜨이면 우리에게서부터도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감격과 감동 그리고 헌신과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죄 하나가 달라요. 일본에 계시는 이용규 목사님 영성일기를 지난 토요일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부친이 많이 편찮으셔서 한국에 간병을 한 주간 하시고 아버님 간병을 하시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목욕탕에 가셨던 일입니다. 목욕탕에 비치된 수건을 사용하는데 하얀 수건에 핏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코에서 피가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코 주위를 닦아보았습니다. 간혹 내가 코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내 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심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 피가 묻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렇게 더러우냐? 내 안에 이중잣대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건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것으로 몸을 다 닦았습니다. 같은 잣대로 바꾸니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변화 도무지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평, 원망, 미워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도 갈망이 필요해요.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오셨어요. 건설 토목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사업에 실패를 하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화가 막 마음에 가득한데 문제는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화병이 너무 심해서 망막색소변성이라는 병을 갖게 되고 이제는 앞이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서 선한목자교회 올 때는 제가 목사님 얼굴을 보았는데 지금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의 손을 의지해서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아직도 마음의 화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더 몸은 아파지는데 화는 더 심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진짜 천국 바라보고 정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함께 계신 거 바라보고 영생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살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분이 앞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집사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 뜨게 해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맹인만 그게 필요하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만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 그 눈이 뜨이는 것이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냐? 앞이 보인다고 하는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맹인이 된 것보다 더 답답한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진짜 영안을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진짜 영안이 열렸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죄 안 짓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 너무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악하고 죄 짓기 너무 좋고 유혹이 너무 많아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독약이면 마시겠습니까? 뭐 독약이면 안 마시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죄 안 지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약이면 안 마시죠. 그분은요, 죄의 유혹이 많아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가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독약이면 안 마실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죄 안 지을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속. 단 하나 아직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죄가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걸. 십자가가 뭘 보여줍니까?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도 여전히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건 진짜 속 터지는 이야기죠. 서울신대 교수였던 홍성철 교수님,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게 믿어지지 않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억지로 끌려갔다가 그 참 친구 때문에 꼼짝없이 오긴 했는데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길래 나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하도 속이 터져서 집에는 내려가고 싶은데 친구 때문에 수련회에 계속 참석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단식처럼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넋두리같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런 잘못 저런 죄 이렇게 지은 게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그분이 회심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갈망해, 주님 진짜 제가 아직 눈이 안 뜨였습니다. 자꾸 세상의 죄에 내 눈이 가고 욕심에 눈이 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하나님 아직도 제가 눈이 안 뜨였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안 열려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을 주님은 반드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내가 내 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판도 모르고 내가 갈 수밖에 없었을 지옥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세요.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정말 내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찬송 함께 같이 부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영안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이지만 진짜 갈망하는 자여야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봉헌해 드리는 꼭 그때마다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갈망을 그 헌금에 쓰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동산에 가 서는 것입니다. 제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떠야 될 눈을 뜨게 해주소서. 십자가 동산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혼자 열려져 주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오늘 가운데를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나와 하나님 이 새벽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의 심령이 답답한 아직도 하나님 해결되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 분명히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백인의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받아주시기 원함. 하나님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함. 우리의 심령이 안타